히브리서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알게 되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하는 전제하에서 드려야지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귀를 이미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영계에서 완전히 내몰림을 당해서 땅으로 버림을 받은 마귀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굴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지금까지 왔던 앞으로도 올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굉장한 좋은 일이 되지만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악한 세력들은 다 무적에서 건져 올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영광 속에 동참할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유지해라, 보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입장을 지키고 우리가 굉장히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신부된 입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과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결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패에 가깝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어느 날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처단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단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막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아이고 뭐 이 땅이 좋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지옥에나 가겠나 천국을 가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어봐야지 알지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마귀들이 점령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오셨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죄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죄목만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버림받게 된 원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해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마음이 확고하게 썼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변동이 오죠.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화가 일으켜지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구원자가 아니시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에 굉장한 힘을 실어 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하신 후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언약을 받고도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요동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 법은 바뀝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죄가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막 너무너무 많은 종류들을 만들어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율법을 마음에 두셔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이 율법을 마음에 두셔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 줄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서 있는 이것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하나님 주신 이 마음에 둔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면 이것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에,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선택의 그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오락가락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온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적 지킴에 대해서 실패하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감찰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부족한데 더 반대로 간다면 이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건데 너희도 따라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때문에, 제물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다 율법을 새겨 두셨지만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삶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가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봐도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해왔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닌 것들조차도 우리는 스스럼없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이제는 지워버려졌다. 하나님 기억에서 이 죄가 우리 죄가 지워졌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입니다. 18절에는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다. 이 죄 때문에 막 자기 동물 잡아가서 막 그렇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니까. 이제는 이 우리가 저질른 죄와 불법이 용서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이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죽어서 나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로 인했던 막혔던 담이 확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덜쳐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죄 회개 막 합니다. 회개된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고 그 다음 하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매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죠. 또다시 죄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는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의 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도우심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런 것입니다. 피. 20절에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돌파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랄 일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놀랄 일이다. 내 죄를 내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우신 약속이 너무나 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죠.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내가 어떤 일을 해갖고 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로마서 8장 보시면 정말로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는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도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 죽이고 내가 또 계속해서 아직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 정죄하고 나 자기만 정죄하는 거 타인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죠. 다시 끌어내려서 죽이는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못 믿을까요? 그것은 내가 불신이 있다는 불신. 내가 안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나를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하고 언제 구원받아요? 언제 은혜를 느껴요? 언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자기 쪽에 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자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인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고 완전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의지력을 보내갖고 정말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기막힌 은혜다 하고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할 것이 없을 때 동안 회개하시고 회개가 끝나면 인정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정죄하지 말고 타인도 정죄하지 않았을 때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의 은혜가 찾아와서 찬양이 됩니다. 그전에는 막 쭈그러진 상태에서 막 너무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 겸손이 아니고 교만인 것입니다. 불신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죄인 계속 이 죄인
공 넘는 이 죄인, 그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 자꾸 그런 식으로 마귀가 그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어요? 이제는 그것을 덜추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계속 덜쳐요. 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 그리고 그냥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날마다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러는 반복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휘장을 뚫고 들어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으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영원히 죄인으로 그래 살고, 그럼 그 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로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막 들춰내면은 그게 정말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 했는데 왜 자꾸 끄집어내 갖고 이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갖고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에게,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그따구로 해갖고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언제 은혜 받습니까? 언제 깨닫습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들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약소화시키고 하찮은 존재,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님은 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바꿔놓고 하는데, 가실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하게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그런 비슷한 것을 하게 되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귀신이다, 예수님 시대에 똑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법과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안 하시겠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일구의인이 아니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한다시면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 믿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습니까? 괴롭지요?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쇼업이나고 연기나고 자기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이 계속 있고,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버리시고 오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완전히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겠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는 한 10%도 안 되는 그 참 감사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100%도 넘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그것을 어떤 누구도 탐낼 수 없고 우리의 은혜를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